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 8일 화요일 참된 안식이라는 공명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던 것을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에 대한 사명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직업 소명이 없으면 본인의 건강을 담보로 아이들의 안전까지 생각하며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코로나 시기에 교사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이들 밥과 간식, 그리고 저학년은 수업과 숙제까지 감당하게 되어 학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고충과 소중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엄마 증후군을 들어보셨나요? 엄마들이 아이들로부터 엄마 뭐 해줘, 엄마 이 엄마를 부르는 단어가 어느새 피로와 짜증을 불러온다는 증후군입니다. 교사들 그리고 엄마들 모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치는 갑갑한 하루하루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새 힘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92편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라 불리웁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부른 찬송시인데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형식도 거창하고 제사장들이 앞서고 찬양대가 뒤를 따라 노래하는 의전적인 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2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전투적이고 격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안식하고 계시는지요? 어제가 레이벌데이였습니다. 쉬는 날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은퇴하신 시니어들은 일상 중에 하루였을 것이고 늘 출근하고 일하는 분들에게는 꿀같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휴식의 방법은 개인마다 조금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골프를 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푹 자는 것 또는 넷플릭스 같은 채널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 각자가 다양한 휴식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휴식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휴식이 일과 육아에 지쳐 쉬는 것이라면 안식은 충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활용하는 스마트폰, 아이패드가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요, 지난 8월 3명이 모두 3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밤마다 세대 아이패드를 다 충전을 끝내고 아침에 아이패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큰애 것만 오후 1시가 되면 충전하라는 사인이 뜹니다.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사용하는 어플이 달라서 똑같은 시간을 해도 빨리 소진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굉장한 에너지를 쏟는 분이 있고 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대적이고
사람마다 충전하는 방법도 상대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위로부터 충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영적인 피조물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식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한문으로 안은 집안에 여인이 있는 모습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집에 엄마가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집에 엄마가 있고 없고는 자녀들에게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하죠. 마찬가지로 주님 주시는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계관을 버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맞추는, 나를 충전하는 것,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우리를 맞출 수 있을까요? 1절과 3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부르고 있지요. 가장 높은 자를 지존자라 하는데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63년에 미국의 메리 케이라는 여자가 자그마한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신념을 붙들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것. 그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지요. 지금은 미국 내 100대 우수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종업원 수도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녀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제가 한 번은 미국의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회자가 그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다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이 메리 케이 여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단호하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간증이 있는지요? 비대면, 갑갑한 코로나 기간 중에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 중심이라면 간증이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도구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장에 보면 즐겁게 안식한 날, 찬송가의 저자는 안식할 날 앞에 즐겁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의 주인은 지존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즐거운 휴식과 충전을 경험하는 빛내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들의 수고와 짐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린 성도들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참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즐거운 휴식과 충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